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승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로부터 많은 칭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그 인사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요, 전서의 내용과 같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한 후서에서는 어떠한 내용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인지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함이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자라면서 형제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수없이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선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견디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역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여서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누군지 책망받는 자가 누군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공의로 심판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이 생각하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칭찬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분명히 칭찬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빛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상급을 쌓아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정해서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냐면 4절에도 나왔지만요. 5절 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내가 고난을 어떤 이유로 받든 간에 그것을 마치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구차하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때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동참해서 이겨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 보니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이 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구차히 그것을 면하지 않고요. 기꺼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7절 후반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핍박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자들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견디고 환난에 동참했던 우리에게서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 그것이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요. 1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믿고 인내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선을 어떻게 이룰까요?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요, 오히려 남을 핍박하는 자들보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는 데 있어서 그 참고 견디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견디기 어려울 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능력을 더해달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가장 우선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겨나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거친 풍파 속에서도 자라나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 또 시련의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 나 혼자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무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다음 기도하시면서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주